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성경 통독은 책으로 읽는 통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준비하셔서 함께 통독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요,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 두 부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 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를 펴시고요. 1장 위에다가 구원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삶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위에다가 새 생활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장으로 돌아오셔서 먼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소제목을 달아 놓으셔도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16절에 가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17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위에다가 죄라고 소제목을 다시고 이 죄에 대해서는요 18절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18절까지입니다. 3장 18절까지. 3장 18절까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라고 말한다면 2장 1절부터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에 대한 죄도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8절까지입니다. 3장 8절까지.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면서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너희도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장 9절에 가면 모든 사람 전 인류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9절부터 18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게 됐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3장 18절까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요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에 대해서는 19절부터 시작해서 4장 5장까지입니다. 5장 21절까지가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다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는 이제 칭의의 예를 듭니다. 칭의의 예로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장에 가면은요 이 칭의의 결과로서 이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5장 10절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5장 21절까지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요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장 8장 마지막까지 39절까지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6장 1절부터는요 구원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가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요 구원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었다.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이 벗겨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과 악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 해답으로 25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요 구원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관계로 말하면서 죄와 율법에 대해서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겠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나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뭐냐? 내 형제 고륙 친척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고통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먼저 율법을 가졌고 언약들을 가졌고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을 가지고 있다. 곧 선택된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불순종 때문이죠. 불순종 때문에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9절에는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 가면 그러나 그들도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을 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나를 봐라. 나도 구원받았지 않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이스라엘도 구원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가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털어는 우둔하게 구원받지 못하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서 그들도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방인들이 긍휼을 받게 되고 그들은 긍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긍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시려고 그들이 지금 긍휼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나면 그들도
긍휼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깊은지 그걸 우리가 다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이 11장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새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그 삶을, 예배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가면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삶으로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섭거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라고 말씀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정부와 그 구원받은 믿는 자와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를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는 가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16장에 가면 마지막 문안 인사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5절에 보면은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6절에는 보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8절에는 보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14절에 가면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문안 인사를 하면서 25절에 가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 전파와 축도로 이 로마서를 끝맺게 되는 것입니다.